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가르칠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언제 이 바쁜 시간에 이 세대 가운데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고요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며 주의 음성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마치고 일터로 가는 전날의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욕구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려니까 욕심은 많고 전할 건 많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설교하고 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진정 전하는 것을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라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벽은 그렇게 많이 복잡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주일날은, 주일 낮 예배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또 그들의 반응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에는 당연히 아는 사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새벽에는 조용하게 설교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조용한 낮은 목소리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주일날 설교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새벽 시간에는 이렇게 낮은 톤으로 설교할 수 있다. 참 좋은 것이다. 왜? 차분히 가라앉아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래서 참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10분의 1이 새벽 기도 해보려고. 왜?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의 11조 아닙니까? 물질의 11조는 주일날 드리지만 내일 아침 시간의 11조, 주일은 일주일의 11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채워주신다. 10분의 9는 너 가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새벽 시간을 깨우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볼까. 어제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을까? 다른 표적은 내가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 뒤로 표적을 안 보여줬느냐? 아니, 그 뒤로도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얘기하실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1년 동안 안 돼 있을 6개월 산 1년 정도 되는 시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원문에 의하면 만일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면 이 시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표적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표적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 가르쳐봤자 깨닫지 못하고 의도가 불순하면 쓸데없는 일이다. 다행히 저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속내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뭔 마음이 저 마음을 품고 왔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 능력이니까. 저는 뭔 마음을 품고 왔는지 잘 몰라요. 열심히 저는 얘기할 수 있으나 주님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들이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평신도가 그랬다면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왜? 평신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이십니까? 진짜 메시아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의 표적을 안 보이니 아니에요. 그 뒤로 표적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끼지만 안 되고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악해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런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 안 들리고 들려줘봤자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많이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우리 식당에 와서 많이 팔아주겠구나. 요 정도 사이즈에 내가 교회 오면은 내 말발에 서겠구나. 요 정도 개척교회 가면 내가 흔들 수가 있겠구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목회자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주님께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는가? 100번, 1000번 말씀을 들려줘봤자 그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이 얘기하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거의 어린아이, 너희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는 거군요. 이렇게 아는 것이지, 제 양반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은 뭔 꿍꿍이 속에서 나에게 얘기하지, 이거 한번 되씹어 봐야 돼, 이러지 않아요. 애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요? 예, 알았어요. 이것이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적용한다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들려줄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매일 주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저에게 그런 나팔수로서 어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한 말이 쓸데없는 말이고 들려줘도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줘봤자 세상의 것이나 가득 채우고 인간의 욕심이나 자랑이나 하게 하고, 그런 말하지 말게 하시고, 기왕 말하게 하셨으면, 저에게 말하게 하셨으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전하고 합니다마는 전하고 나면은 후회가 돼요. 주여,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 종입니다. 주인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한계를 들어도 거기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기적을 보여줘도 표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뭔가를 알려주는 말 한마디도 기적이, 표적이 되게끔, 사인이 있는 기적이 되게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차리는 기적이 되게끔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 같은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16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상이 먼저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에서 나온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책임은 진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했어요?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또 시험하려고 나온 거예요. 목적이, 의도가 나빴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악하고 나는 세대가 바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가지 말을 더했죠. 여기에서는 한 가지 말을 더했어요.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분별하지 않느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흐리겠다, 오늘은 비가 오겠다라고 하나니, 너희가 날씨, 원문은 하늘의 기상입니다. 하늘의 기상을 계속해서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가 아니라 카이로스거든요. 여기는 카이로스는 시기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을 마지막 당부할 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니요. 그때 때와 시기가 나오잖아요. 때라는 말은 때라는 걸로 번역한 게 좋겠네요. 때라. 이게 번역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이 돼요. 시각, 시기, 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때라고 하는 게, 때와 시기 할 때, 때는 카이로스, 시기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여기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똑같은 흘러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30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럼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죠? 시간은 똑같은 흘러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이고 뭐 또 하루 날지만 그 시간이 달라요. 의미 있는 시간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려고 했을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정한 시기 또는 의미 있는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의 표적도 아니고 표적들입니다.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의미 있는 때가 도래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과거에 4,000년 이상을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 예언했던 것을 이루는 그런 때가 돌아왔으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신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 좋겠네. 그러나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씨 비 오겠네. 그렇게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날씨는 날마다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정한 시기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전혀 볼 줄 모르는 당달봉사.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주의 종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주여, 내가 지금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일컬은 지금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에 전혀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고 그냥 그냥 사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들려줘. 그래서 돈만 많이 들어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즐기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좋아. 이런 종 되지 말게 하시고. 저는 그래요. 전하다가 우리 성도들 설교 들으러 안 오면 저는 그만 들려고 그래요.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외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리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뭐 해서, 그거 해서 뭐합니까? 열심히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 시대를 향하여, 그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하고 지금 아무런 관심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가? 가장 지금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인가? 나를 지금 깨우는 이야기인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어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요나의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표적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러나 또 하나의 표적이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회개하라 했더니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나와요. 솔로몬 왕, 정확히 보면. 또 하나는 스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저 지혜로운 이가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했는데 3일길을 증거해야 될 건데 하루길만 증거했는데도 니느웨 사람은 반응이 전 백성이 다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아예 금식을 40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은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민족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 하늘의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요나가 하루길밖에 얘기하니 건성으로 얘기했어요. 저걸 멸망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건성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을 했더니 수억 천리 떨어진 에티오피아의 저 멀리에서 거기에서 스바 여왕이 그 많은 샹찰란한 군대와 내시들과 그 다음에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외쳐도 듣지 않으려는 세대. 그럼 전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24장에도 때를 따라 술친과 더불어 종이 두 종이 있었잖아요. 술친과 더불어 그냥 지내는 종이 있었고,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도와줄 양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얘기를 들려주느냐? 우리가 어떤 종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음성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 무슨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거니까? 들려줘도 반응이 없으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시대가 주님께서 이 때의 표적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무관심의 세대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내 할 도리 그냥 내가 할 길을 가마. 너는 떠들어라. 열심히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길로 가마. 나는 내가 할 길을 가는 건데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 얘기할 때만 그래. 그 얘기했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표적, 때의 표적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럼 왜 표적들이라고 얘기했겠느냐? 요나의 표적이 두 가지였어요. 두 번째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나의 표적이 첫 번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회개를 외치는 종이 되었던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종이 되었더니 반응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반응을 해가지고.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순서는 아직 바뀌었어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얘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시대의 표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시대의 표적.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으로 또 요나처럼 똑같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개는커녕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음식이나 오병이의 기적, 지금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떡이나 먹고 그냥 배부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지. 천기는 분별할 줄,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이 호소를 전혀 들을 수가 없구나. 주님이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당신이 요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메시아라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표적일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메시아가 와도 회개를 해야 이 메시아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칼빈주의가 이게 완전 속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는 의를 얻어버렸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는 구원을 받아버렸다. 그게 아니죠. 그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과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지, 그분을 믿고 회개를 해야 그분의 피가 내게 효력이 되고 그분의 살이 내게 효력이 되는 것이지, 그분 자체가 이루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지. 칼빈주의를 속인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믿는데, 아직 그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에게 구원의 근거는 되지만 구원은 아니에요. 아직. 제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믿는다고 결정을 해도 1년이 되기까지는 예수님 몰라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년, 10년 걸려요. 말씀 열심히 들어도. 그냥 이것이 그냥 것이 하루아침에 때가 확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한 세상에 찌든 때가 묻어 있는데요. 그 영혼에서, 영혼의 머리에서 그것을 찌든 때를 벗겨내기까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대. 교회 갔다 온 것이 주일성수입니까?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대. 난 주일성수 했대.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시대의 표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자기에는 감각 없이 예배 드리고 왔대. 그냥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잘했대.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 지켰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으며 얼마나 제사를 드렸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고. 요한의 두 번째 표적이죠. 회개하라.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와서 고치고 먹고, 오병이 기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고쳐지고, 이렇게 해서 좋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단 한 사람이 병 고친 사람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의인이고 저분은 메시아고 선지자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외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서? 다 병 고침만 받고 끝난 거예요. 오병이요, 먹어서 좋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 중에 복지를 하고 이런 사람 목사님들을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와서 이렇게 밥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정확히 있는 거죠. 목사는 그 가난한 사람 밥 먹이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사명으로 아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은사가 있고 특별한 게 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를 깨우는 거죠. 상가교회 목사가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상가교회 목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루터가 잘못되었다, 칼빈이 잘못되었다 얘기하지 말래요. 나한테. 네가 루터보다 똑똑하냐? 칼빈보다 똑똑하냐? 성령이 지금 역사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게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고 옛날 했던 사람이나 다시 한번 녹음기 틀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뭔 얘기했다고 그거 해라. 나는 그랬어요. 이 인터넷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바르트의 신학을 잘 강의하는 신학자가 나오고 칼빈에 대해서 신학을 잘 강의하는 신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게 막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칼빈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바르트의 신학을 증거하라고 성경을 증거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이 진짜지 칼빈의 사상을 이용해서 성경을 잘 해석해서 주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속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주의 종이 그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총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외침이 우리에게 메아리 쳐서 와서 우리의 삶에
자 모든 것을 다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되지 아니하고 시대를 향하여서 세대안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쳤으나 결국에 듣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처럼 가지 말고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회개를 외쳐야 할 시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한 개를 들어도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직접 삶 속에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들은 벌써 목적이 잘못된 목적으로 와 있고 오직 육체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왔고 육체의 병나음만을 위해서 왔는데 물론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안 올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했지만 결국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의미 없는 표적과 기적으로 끝났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의 외침이 얼마나 피 끓는 호소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 호소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 떨어진과 동시에 주여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외침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